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오래전에 제 아들 대학 졸업식 때입니다. 시카고에서 미시간 그랜드 래피드로 가기 위해 소형 비행기를 탔습니다. 전 이런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모두 합해봐야 20명이 정원인 아주 작은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미시간호를 따라 아주 저공으로 1시간을 비행하는데 호수 한복판에 오니까 기류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비행기가 갑자기 덜컹거리고 기체가 심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옆자리에 있던 사람은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던지 그만 그 커피가 옷에 다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5분간을 계속하는 거예요. 전 이 5분간이 5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파란 물결이 세로로 그리고 가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중고등학교 시절 입석 수영회에 갔다가 물속에 빠져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물을 무서워했고 한번 물에 들어갔다 하면 그야말로 맥주병입니다. 정말로 불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러다가 내 꼴이 요나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회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마운 거예요. 순간순간 내 잘못, 내 부족함,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게 감사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회개한 이후 내 생활은 어떻게 변해졌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 나와 똑같이 닮은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말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란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그 실수의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엔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세요. 그는 실수의 사람이었어요. 그저 저 잘난 줄 알았죠. 자기 판단이 최고인 줄 알았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육지로 가라 했는데 바다로 갔습니다. 요나가 생각해 보기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시했어요.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저 적당히 요때만 잘 넘기기만 하면 하나님도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것과 저것의 중간적인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참 인간의 인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요나, 이 단어를 거꾸로 하면 나요가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내 얘기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반항아, 불순종아, 갖가지 별명을 다 갖고 있지만 요나는 끝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의 현장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복음동서를 막론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현장은 내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에 하나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부터 가려지고 마는 겁니다. 요나서는 넉 장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지만 이 속엔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지녀야 할 3가지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포기하는 단계예요. 요나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아뿔싸, 이게 다 내 탓이로구나. 내 잘못이로구나.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딴 길로 가다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방법, 내 능력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그 다음 단계는 상관없어요. 내가 바다에 들어가면 큰 물고기가 나를 삼킬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거다. 요나가 이걸 예상하고 한 말 아닙니다. 포기의 단계는 미래를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데서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사즉 필생이에요. 내 것 잔뜩 움츠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내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쓸데없는 자존심, 내 못난 자아, 내 욕심, 내 고통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꾸 미로를 헤매게 될 뿐이에요. 사직이라. 오죽하면 죽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정도입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선 고통당하는 이유를 몰라도 좋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보상, 그거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할까? 왜 나에겐 자꾸 어려운 일만 닥칠까? 그 해답, 내가 내리려 하지 마세요. 내가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버리면 됩니다. 마음 비우면 되는 거예요. 제2의 단계는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2장 2절이죠.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고백이라는 건 수평적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고백, 그거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죽도록 충성하노라, 나는 죽도록 사랑하겠노라 맹세하지만, 고백하지만 언제 어느 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고백이란 수직적인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 옛날 로방 황제 시저가 암살당한 일이 있었죠. 누가 그를 찌른 줄 아세요? 그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칼로 찌렀을 때 시저가 그를 보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Is it you? 너냐?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네가 나를 죽이다니. 네가 나를 해치다니. 이와는 정반대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보지 않았어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에게 돌을 던지다니. 과거에 같이 가던 동지들입니다. 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늘을 우러러봤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으면 이젠 위를 봐라. 여러분, 한순간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든지 위를 바라보세요. 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진정한 고백의 자세인 거예요. 영성가인 클레르보 보나드라는 사람이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잘합니다만 따져보면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열심히 봉사해서 복받고 열심히 봉사해서 칭찬받고,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기엔 모든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은 나머지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을 위해 날 사랑하는 겁니다.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은총의 단계는 포기의 단계, 고백의 단계, 그 다음 순종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요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으며 어떻게 그는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니느웨 성이 크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나가 사흘 동안 고생하면서 외쳤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고대 문헌을 보면 니느웨 성읍은 그 둘레가 약 96km에 달했고 1500개의 탑이 있었으며 성벽은 100피트 높이의 성벽 위로 3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럽니다. 고대 건축물이 이 정도로 큰 규모라면 이 성을 만들어낸 당시의 문화는 얼마나 발달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60만의 백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또 하나의 인간이 만든 바벨탑이었습니다. 이 성은 교만의 상징이요, 타락의 상징이요, 우상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시질 않았습니다. 그 성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했어요. 하나님은 급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 요나의 모습 갖고는 가능치가 않았거든요. 알고 보면 니느웨 성은 다시스보다도 더 놀기 좋고 더 화려하고 더 번잡한 곳입니다. 신앙의 무장이 되지 않은 사람이 이 성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니느웨 성에 들어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 전에 요나 자신이 먼저 죄악 속에 빠져들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은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거 아닙니다. 남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배고픔을 경험해야 하고 고독을 경험해야 하고 슬픔을 경험해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제2 은총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은총의 기회가 다시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입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다고 했어요. 이건 즉각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여긴 이유가 없어요. 그저 기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서 하룻길이나 되는 피곤한 길이라 할지라도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체험으로 안 분이 사도 바울이죠. 신약 성경은 은혜, 은총이란 말이 모두 155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133번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네께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13편의 서신을 보면 편지를 시작할 때도 은혜요, 마칠 때도 은혜입니다. 은혜의 세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 은혜의 세계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요나처럼 불순종한 사람도 다윗처럼 살인죄,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 생활이란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는 거예요. 즐긴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할 때는 몰랐어요. 모든 게 귀찮았고 싫었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모든 세상이 그렇게 쉽고 즐겁더라는 겁니다. 둘, 은혜란 갚을 수 없는 것이고 단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 내세우지 마세요. 내게 건강 주시면 뭘 하겠다. 내게 물질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마세요. 은혜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 생활이란 그저 있는 내 모습의 상태를 즐기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몸은 건강해도 그만, 아파도 그만이에요.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 모든 정성을 다해 바칠 때 바로 이곳이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셋, 은혜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참 많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놓고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세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지혜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때론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거기서 능력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요나를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 담대히 외칩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도저히 상식에 맞는 일,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철옹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하나님 명령한 대로 전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잘 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생활이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겁니다. 요나서엔 가장 중요한 동사 3가지가 있어요. 1장에 보면 일어나 가서 전하라 그랬고요. 3장에 가면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생활인 거예요.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서 일하다가 일생을 마친 수녀하면 테레사 수녀라고 얼른 말할 겁니다. 인도에 있어서는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잔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간호사입니다. 인도의 마드라스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선교사는 환자를 다루다가 그만 열병에 걸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젠 그만 쉬라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날 이곳에 보낸 그분의 명령 없인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다.
고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 지켜본 사람이 미국 선교본부에 연락을 했어요. 이러다간 큰일 난다고. 이러다간 사람 잡겠다고. 그래서 선교본부로부터 강제 소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수잔 선교사는 안 가겠대요. 나를 이곳에 보내는 건 선교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엔 선교부에서 부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모가 권유합니다. 선교도 좋지만 네 몸도 소중하니 제발 돌아와라. 그러나 막무가내했어요. 도무지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엔 하도 안 되니까 선교본부에서 병원 측에 연락을 해서 수잔 선교사를 해고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사명자가 갈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이 선교사는 열대지방 특유의 열병을 지니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간 곳이 인도의 북쪽 찻다오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엔 열병 환자들과 여러 종류의 환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었어요. 동병상련이에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들 가슴속에 복음을 심어줍니다. 이때부터 수용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의 간증 소리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이 수용소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소문을 낳는 거예요. 이 환자 수용소가 있는 찻다운 마을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근 마을까지 복음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선교 보고에 의하면 이 수잔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인도에선 기적에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전혀 가능성 없던 일을 이뤄낸 거예요. 자, 누가 무엇이 그 일을 이뤄냈습니까? 수잔이라고 하는 특유의 진념의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생활이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편안한 걸 찾아서, 쉽고 좋은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또 그게 가치인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압니다. 하지만 진짜 귀한 가치는 하나님이 부시는 그곳,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내 할 일, 내 본분을 찾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비록 내가 몸담은 그 장소가 우리 사명의 장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을 품으세요. 충성을 다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연하야, 포기하라, 고백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의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